반갑습니다. 불교심리학 고만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위해서 잘 오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인사한대요. 아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어떻게 인사하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근데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 중에 외국분이 계세요.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잘 하시는데 그분이 와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금강경 강의까지 들으시거든요. 대단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집에 가서 부인은 한국 분이시니까 젊죠, 두 분 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보만 스님은 항상 멀리서 오시는 분들에게 잘 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번에 불교 박람회 했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이제 부스를 갖고 계셨는데 그날 보만 스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오시면 내가 꼭 잘 오셨어요 라고 인사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진짜로 제 손을 붙잡고 한국말 꽤 잘하시거든요. 잘 오셨어요 스님 하고 인사하는데 기분이 되게 묘한 거예요. 뭐가 어색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 얘기를 남편이 스님한테 꼭 하고 싶었다고. 잘 오셨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대요. 아, 내가 그렇게 인사하는구나. 근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싫었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죠. 뭔가 그렇게 인사를 받는 게 기쁘고 행복하셨나 봐요. 그 얘기 듣고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에 물드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이런 강의를 듣거나 법회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스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여쭙고 차담을 한다거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마냥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세요. 스님 요즘에 스케줄도 많으시고 방송도 많으신데 인기 스타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하면 파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와야 돼요. 제가 어떻게 이름이 알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알려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알게 된다면 많은 사람에게 잊혀지는 일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잊혀진다는 것은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저를 찾지 않고 누군가는 저를 몰라보고 또 이런 가르침에도 관심이 적어지고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저는 그 모습을 그런 현상을 실망스럽거나 아니면 슬프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제 은사 스님, 자자 광자 큰 스님 모시고 조계사의 법회가 있어서 제가 잠깐 모시고 갔었는데요. 스님께서 무슨 말씀 끝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유 상좌 스님이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자랑스러우시겠어요 하고 저희 은사 스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큰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를 이렇게 그럼요 자랑스럽죠 하시면서 저를 탁 쳐다보시면서 영원한 건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지당이 맞는 말씀이시지만 저한테는 가슴에 쿵 하고 와닿았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매 순간 영원함이 없다라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제 스스로를 또다시 일깨울 수 있는 큰 스님의 죽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심리학 사랑해 주시고 또 저와 이제 우연히 만나더라도 스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감사한 말씀 전해 주시는 것도 반드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고요. 저 역시도 당연히 그런 모습을 당연히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오히려 그 시간들을 조용해지는 그 시간들을 제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또다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의 어떤 모습, 내가 원하는 바를 나로 삼는 순간 나는 그것이 사라질 것에 굉장히 큰 불안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항상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질문이 불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꽃눈이라는 분이 올려주셨어요. 보만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엄마로 저는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이나 학원에 보내지 않고요. 발달 시기에 맞게 운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지금의 순간순간들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교육을 준비하는 제 나름의 공부가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잘 해보고 싶다라는 지나친 의도는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제가 쉬고 싶어도 잠들지 못하게 깨우고요. 책상에 앉아서 끊임없이 뭔가를 읽고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질타하는 사람이 없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데도 왜 제 마음속에서는 끝없이 저를 채찍질하고 더 잘하라고 비판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보만 스님도 전국 곳곳을 다니시면서 법문하시는 일정으로 많이 분주하실 텐데 순간순간 지금 여기를 잘 살고 계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의 불안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분명 불안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니까요. 조금 너가 쉬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데 내면의 작업을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참 부지런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질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왜 이런 나의 의문이 들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적어주셨는데요. 방송 관계상 제가 약간의 편집을 했다라는 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 읽었습니다. 아까 그 자제분들을 키운다고 하셨는데 자제분들이 불교 심리학을 본대요. 엄마하고. 초등학생인데. 그리고 보만 스님이 설명을 되게 잘하신다라고 애들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놓고 자기가 공부하는 책을 갖고 와서 학교에서 배우는 책을 갖고 와서 나도 보만 스님처럼 설명할 수 있어요 하면서 엄마 앞에서 막 흉내를 내더래요. 그 부분은 제가 편집을 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을 잘랐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저를 뿌듯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일정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아무렇지 않게 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질문 받았거든요. 스님, 한 달에 법회 강의 몇 개 하세요? 그래서 세보니까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개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디오 빼고요. 강의만. 그러면 30일이니까 이틀에 하루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준비를 많이 안 해요, 제가. 그게 자신 있고 무슨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는 지금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어렸을 때 그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학원 빠져갖고 그 엄마한테 혼났던 얘기 있잖아. 그거 웃긴 거 그거 다시 해봐. 라면은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딨나요? 그거를 종이에다가 준비해갖고 원고 작성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 얘기니까. 내 얘기니까. 저는 이 부처님 가르침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이 부담 갖지 않고 제가 많이 힘들게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과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내일은 무슨 일이 있고요. 그 다음 무슨 일이 있고요. 이런 얘기를 막 쭉 하세요. 오늘 질문하신 분도 쉬고 싶은데 못 쉬신다 그러셨잖아요. 왜냐면 이 일 끝나면 이걸 준비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앞에 쭉 줄 서 있으면요. 누구나 그거를 보고 지쳐요. 마음이. 그래서 저희 도각사에 어른 스님들이 아유 보만 스님은 내일은 강의가 2개 있고 모레는 녹화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엔 또 어디가 뭐가 있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다른 어른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스님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보만 스님 지겨워 지쳐요. 가기도 전에 힘 빠져요 라고 하시는데 말씀은 정말 감사한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 좌우명이죠. 이 말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만 잘해요. 저희 절에 초등학생들이 이제
옛날에 많이 살았어요. 이제 부모님들이 보내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에 갔는데 우리 여러분 집에 가훈을 적어 오세요라고 숙제를 내줬대요. 근데 그 친구는 절에 있으니까 가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큰 스님께 스님 가훈이 뭐예요?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여쭤본 거예요. 가훈 알려줄게. 있지? 종이에 적어간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만 잘해요. 우리는 이렇게 긴 시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지금, 그리고 여기는 과거, 여기는 미래. 근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네,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과거와 미래가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옛날을 생각하는 것도 초등학교 때를 생각하는 것도 언제 하죠? 지금 한단 말이에요. 내일을 걱정하는 것도 지금 한단 말이죠. 그럼 나에게 지금이라는 순간이 없다면 나는 과거나 미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지금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지금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분석하기 시작하세요. 심지어는 이 지금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시냐면 부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가르침들이 있어요. 질문들이 있어요. 웬만한 거는 여쭤보면 뭐 바로바로 다 나오죠. 제가 좀 전에도 그랬어요. 야, 도대체 부처님은 몇 가지 비유를 하셨을까? 경전에서. 어떻게 그런 비유를 찾아내셨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전에 방송국에 왔는데요. 근데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거를 무기라고 불교용어로 얘기합니다.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요. 사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우리에게 죽음은 없다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나 죽은 다음에는 이렇게 돼요? 라는 질문이 지금 있는 일인가요? 아니죠. 미래에 있는 일이에요. 미래에 있다라는 건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아직 안 온 거죠. 나에게 아직 도달하지 않은 일은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나에게 오지 않은 지금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있지 않은 것을 가정해서 상상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들의 수행에 또 너희들의 행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쨌든 저는 이 지금만 잘해요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강의가 앞으로 뭐 100개든 1000개든 뭐가 있든 간에 상관없는 게 제가 강의를 한순간에 2개는 못 하거든요. 한순간에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가장 중요한 강의는 바로 지금 이 불교 심리학 강의다.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자리를 가든 간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이 강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가족들이 함께 듣고 그 가족들 특히 이 자제분들이 어린 친구들이 이 얘기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강의하는 거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할래요 하면서 책을 갖고 와서 엄마 앞에서 그걸 보여줬다는 얘기에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도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럴 겁니다. 1학년이니까 몇 살이죠? 8살입니까? 그 친구가 학교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이 단어를 썼대요. 애들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에요. 이 단어를 썼대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대요. 본질이 무슨 뜻이야? 했더니 나름대로 이 녀석이 대답을 하는데 이제 어설프죠. 애기니까. 근데 그걸 이제 어머님한테 얘기했대요. 아니 이 친구가 이 녀석이 학교에 와서 세상에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리고 나서 걔한테 물어봤대요. 엄마가. 너 이거 어디서 들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틀어놓은 보만 스님 강의에서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교육. 그게 뭐냐면
바로 물드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이 물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은 드렸지만 오늘은 이 주제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이 비유, 가르침, 이건 정말 끝도 없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우리 이소무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불경에서 차용을 한 거고요. 또 여러분 그 있잖아요. 왜 그 그 뭐예요? 그 용왕이 아파갖고 토끼 간 빼먹는 거 뭡니까 그거? 별주부전, 그죠? 그것도 경에 그대로 나와요. 근데 토끼가 아니고요. 원숭이로 나옵니다. 거기서는. 내용은 똑같아요. 이렇게 불경에서 가져간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 부처님 가르침에 이 물드는 것이라는 가르침,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제자와 함께 길을 걸으시는데 첫 번째로 길에 떨어져 있는 걸 보시는데 뭘 보시냐면 새끼줄을 보세요. 줄을 보신 거예요. 줄. 그래서 제자에게 저 줄 주워봐라 그랬더니 아난존자가 그걸 주워요. 그리고 냄새 맡아봐 그랬더니 어우 스님 아니 부처님 이거 비린내가 납니다. 비린내 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 야 비린내가 나면 그거 뭘 묶었던 줄이냐? 생선 묶었겠죠. 생선 묶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또다시 길을 가다가 발견하게 된 게 종이를 주워요. 저 종이는 뭐냐? 그 냄새를 맡아보니까 아 이거는 향 냄새가 납니다. 아 향내가 납니다. 그러면 그거는 무엇을 쌌던 종이겠느냐? 예, 당연히 향을 쌌던 종이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친구 잘 사귀어야겠구나. 좋은 친구 사귀니까 좋은 냄새 나고 나쁜 친구 사귀니까 나쁜 냄새 나는구나. 우리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친구 잘 사귀라는 얘기구나. 좋은 사람 가까이 하라는 얘기구나. 이 정도로만 알았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큰 법칙이 하나가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전의 비유 중에 아주 이 코끼리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코끼리는 굉장히 우직하고요. 물러남이 없이 용감하고요. 또 어떤 느낌이냐면 법칙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요리조리 꾀를 부려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흉내내는 사람들은 비유를 어떻게 하시냐면 무슨 동물로 하시는지 아세요? 그렇죠. 잘 아시네요. 원숭이 비유 많이 드세요. 이거는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흉내내는 사람들을 원숭이라고 비유를 하세요. 근데 코끼리는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이건 제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많은 경전에서 코끼리나 원숭이에게 비유를 보면 어떤 뉘앙스로 부처님 말씀하신지가 좀 보여서 여러분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코끼리에 대한 비유예요. 오늘 경전은요. 부, 법장, 인연, 전이라는 경전이에요. 잘 보이십니까? 부, 법장, 인연, 전. 근데 평소에는 제가 경이라고 써 있는 걸 갖고 왔는데 오늘은 전이네요. 전. 그죠? 이거 경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경이라고도 해요. 부법장, 인연, 경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잘 모르시죠? 저도 검색해서 공부하다가 발견을 했는데요. 이게 부법장, 인연전이라는 이 책은요. 대장경에, 고려대장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 부자가 무슨 부자냐면요. 맡기는 거예요. 뭐를? 법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가섭존자에게 부처님의 가서와 바루를 주셨죠. 그러면서 이 법을 잘 이어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게 전하거라 라는 뜻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가섭존자가 그 뒤에 가서와 바루를 누구에게 주는 줄 아세요?
안 한 존재에게 줍니다. 이렇게 쭉 부처님의 가사와 바루가, 다시 얘기해서 부처님의 법이 쭉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요. 이 코끼리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코끼리는 항상 용맹하고 두려움이 없어서 이 코끼리를 인도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했나 봐요. 농사질 때도 쓰고요. 근데 덩치가 크잖아요. 힘이 세잖아요. 대부분 어디다 썼을까요? 전쟁하는 데 쓴 거예요. 전쟁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많은 적군들을 밟아 죽이거나 아니면 일을 시키거나 또 어디다 썼냐면요. 사형 집행을 하는데도 썼대요. 경에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가 사형수를 사형 집행하는 거예요. 아주 용감한 코끼리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코끼리가 살게 된 집 근처에 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가 매일매일 스님들의 연불 소리와 법문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래, 나쁜 짓을 하니까 나에게 힘든 과보가 오는구나. 착한 일을 하니까 나에게 행복한 과보가 오는구나.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형 집행을 하려고 이 코끼리를 딱 갖다 놨는데 코끼리가 사형수를 밟아 죽이지를 않고 코로 냄새를 맡다가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굉장히 깜짝 놀래요. 그래서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큰일 났는데. 왜요? 얘는 어디다 써야 되는데? 전쟁터에 써야 되잖아요. 사형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야, 이거 전쟁에 써야 되는 건데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거 왜 이런지 알아봐 했더니 그 절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얘를 다시 잔인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살해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를 왕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대신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뭐라고? 이 코끼리를요, 절이 아니라 여기다 묶어놓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도살장에다가 매일매일 짐승을 도축하는 도살장에다가 묶어두면 다시 코끼리는 난폭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코끼리를 거기다 묶어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폭해졌죠. 난폭해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는 언제나 내가 존재한다라고 믿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과감하게 깨트리셨어요. 우리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기법. 인연되어서 일어나는 법칙. 마치 박수 소리와 똑같아요. 박수 소리는요, 왼손에도 들지 않았고 오른손에도 들지 않았어요. 근데 손이 부딪히면 가운데서 박수 소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박수 소리는 왼손에 있었을까요? 오른손에 있었을까요? 둘 다 아니죠.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인연되어서 일어나는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봄 되면은 벚나무에 벚꽃 피잖아요. 예쁘죠. 근데 벚나무 가지를 쪼개보면 벚꽃이 들어있나요? 아니죠. 그 꽃은 어디서 왔죠? 연기법이다. 그래서 연기법은 엄연하게 얘기하면 연기법은 곧 환상임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연기법을 왜 설명하냐고요? 너 앞에 드러나 있는 실제로 있는 것 같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많은 것들이 인연되어서 임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또 임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금방 사라질 것이야 라는 이 환상임을 증명하는 법칙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서로가 인연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이 법칙, 이것이 우리 마음에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세상에 의해서 물들게 돼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훈습이라고 합니다. 훈습, 불교 용어죠. 이 훈자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게 뭐 불꽃 훈이기도 하고 연기 훈이라고도 해요. 근데 경에서 좀 다른데요. 이 위에 이 풀초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향불이에요. 향불. 향내가 나는 불. 이렇게도 씁니다. 풀초자가 없이도 쓰고요. 그리고 습은 우리가 습관할 때 습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연기에 그을리는 거랑 똑같아요. 불이 난 집에서 뛰어나온 사람은요, 당연히 연기 속에서 나왔으니까 몸에서 연기 냄새 날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아까 제가 적은 것처럼 새끼줄에서 생선을 쌌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향을 쌌던 종이에서 향내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물들게 되어 있다라는 이 훈습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불교 심리학에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장 빨리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큰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너는 너가 생각하고 있던 어리석음,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설명하셨던 그런 많은 것들, 예를 들어볼까요? 생각이 나다, 감정이 나다, 기억이 나다, 육신이 나다 라고 했던 어리석은 이런 가르침들을 종이에 써가면서 나는 죽는다, 나는 육신이다, 나는 생각이다, 나는 감정이다, 이거를 종이에 써가면서 외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근데 너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믿게 됐어? 나는 몸이라고, 나는 사람이라고, 나는 죽는 존재라고. 너 죽어본 적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나는 죽는 존재라고 그렇게 완벽하게 믿었어? 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너 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바로 이 훈습이라고 생각해요. 훈습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 대상에 의해서 내가 물들어지는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훈습에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물드는 거는 왜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나가서, 우리 아들이 나가서 사고 쳤어요. 그래서 경찰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와서 무슨 얘기해요? 레파토리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닙니다. 근데 이건 오해입니다. 근데 막상 자료, 증거 자료 다 보니까 내 아들이 한 게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 레파토리 있잖아요. 뭘까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훈습된 거죠. 물드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당연하죠. 안 좋은 것도 물이 들어요. 안 좋은 것도 물이 들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염법 적겠습니다. 염법 훈습이라고 하고요. 좋은 게 물이 드는 게 있어요. 그거는 맑은 게 물이 든다 해서 정법 훈습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건 뭐 경전에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는 건 아니고 나중에 스님들이 경전을 공부하시면서 정리한 내용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습니다. 어쨌든 물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말씀하신 게, 왜 나는 분명히 쉬어도 되는데, 나 이미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내 스스로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쉬는 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 스님들이 출가에서도 똑같아요. 출가해갖고 맨 처음 머리를 딱 깎잖아요. 제가 입춘날 깎았어요, 머리를. 입춘날이면 2월이죠. 추워요, 안 추워요, 그때? 엄청 춥죠. 아직도 기억이 나요, 머리 깎은 날이.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나서 한동안의 시간을 바로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의 이 번뇌, 이 고뇌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바보가 된 기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돼요, 계속. 안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얘기한 불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저희 절에 와 있는 이 어린 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친구들이 잘하는 게 많이 보이죠. 칭찬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녀석 요거 고쳐줘야겠다라고 하면 제가 불러요, 제 방으로. 그래서 꼬마 애들인데도
어른들이 마시는 차 있잖아요. 무슨 오룡차 이런 거 주잖아요. 보이차 이런 거 주면은 얘네들이 자기 부모들이 스님하고 차담하는 걸 봤거든요. 마치 그 차를 딱 주면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아요. 어른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게 차 맛도 모르는 게 잘 받아 먹어요. 그걸 주면서 아이고 우리 누구는 너무너무 예쁘고 착해 이렇게 씩씩해 하고 칭찬을 한 바가지를 제가 해줍니다. 그래 놓고 그 뒤에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3보 이상은 9보인 애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남자애들한테 제일 힘든 게 뭐라 그랬죠? 가만히 있어. 여자애들한테 제일 힘든 게 떠들지 마.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는 애한테는 뭘 가르쳐 줘야 될까요? 가만히 있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지 않고 혼자 맨날 방에만 있는 애한테는 나가서 뛰어노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어리석음에 대한 경계를 하시고 우리에게 부처님 수행자의 길을 안내하신 것은 수행자의 길,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고 있던 행동이 다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한쪽만을 배웠다. 어리석음만을 배우고 생각이 나라고 하는 것만을 배웠다. 나아가서는 무언가를 끝없이 하려고만 했던 습관,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반대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안 해도 괜찮아? 아, 스님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부처님 저 생각 때문에 미치겠어요. 당연하지. 너 평생 생각을 하는 것만 연습했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쉬는 법도 연습해봐.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불교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불교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저는 종종 발견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생각을 안 하는 게 불교가 아니고요. 그럼 생각을 하라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요. 생각만 할 줄 아는 사람은 생각을 쉬는 법을 알려주고요. 평소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혜롭게 생각하는 법을, 그걸 사유라고 합니다. 올바르게 사유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극단, 이거를 언제나 경계하고 계시다. 제가 훈습이라는 말씀 오늘 드렸죠. 물드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어리석어지는 쪽으로만 물이 들었어요. 염법에만 물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작아지고 점점 쪼개지고 점점 많은 갈등이 생기는 분별의 끝으로 달려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물이 드는 일은 없겠냐는 거죠. 있죠. 반대로 물이 드는 거예요. 스님들과 가까이 지내고 수행자와 함께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깨끗한 아름다운 것에 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훈습이라는 이 법칙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위대한 거죠. 이 법칙 때문에 어리석어지기도 했지만 이 법칙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어색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신 것도 역시 훈습 때문이에요. 아마도 제가 여쭙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시면서 주변의 어른들에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교육을 받으셨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말 자기를 막 벌 주면서까지도 뭔가 열심히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거를 보고 배운 거죠. 물든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분들이 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해야 한다라는 불안을 갖지 않으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잘 물듭니다. 참 신기하죠. 나 당신처럼 안 살 거예요. 그리고 딸이 엄마한테 당신처럼 안 살 거예요. 그리고 나가갖고 똑같이 산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하죠. 이 물드는 힘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 법칙, 이 불교 심리학 보만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도 수행자야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도 왜 잘 안 될까요? 보만 스님 얘기하는 거 보면 스님은 마치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만 스님은 고민이 뭘까? 저한테 그 물어봐요. 스님도 고민이 있으세요? 있죠. 여러분과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저도 고민하는 능력을 버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가르침을 좀 더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불교라는 문턱을 느끼지 않고 이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고민이에요. 똑같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스님은 마치 고민 없는 사람 같고
굉장히 행복한 사람 같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훌륭하고 뭐 선근이 대단하고 근기가 뛰어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누구랑 살고 있죠? 저는 수행자들과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감정을 나로 삼는 사람들하고 살지 않아요. 저는 지나간 기억을 나라고 믿고 지나간 기억에 안경을 끼고 상대방을 분별하는 사람들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출가자의 삶이라고 배웠고요. 감사하게도 저와 함께 공부하고 저를 이끌어 주시는 도각사의 대중 스님들께서는 스스로의 삶을 수행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노력하지 않아도 마치 향을 싼 종이에서 향내가 나듯이 저는 노력하지 않아도 이 훈습이라는 위대한 법칙 때문에 저희 어른 스님들의 감사한, 고마운, 위대한 깨달음에 물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분께서 답답하신 부분은요, 스스로가 느끼시는 그 답답함은요,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오랫동안 노력해 오기만 했던 이 습관, 그 훈습의 힘이 아직 남아 있으신 것뿐입니다. 근데 이 훈습은 말 그대로 습관이에요. 연습이에요. 내가 한 번 할 땐 잘 안 되지만 두 번 할 땐 더 잘 될 거고요. 세 번 할 때는 더 잘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빠른 방법은 뭐냐면 물드는 방법이 최고다. 어리석음이 물들듯이 지혜로움도 물들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꾸 내 주변에 공부하시는, 수행하시는 도반들과 만나는 시간을 조금씩 의도적으로 늘리시고요. 그리고 연속극 한번 보실 시간에, 예능 프로 한 번 더 보실 시간에 자꾸 불교심리학 보시고 또 다른 스님들의 법문도 들으시고요. 그리고 휴대폰 볼 시간에 경전 한 번 더 펴보시고요. 오늘 처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경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자꾸 경전 펼쳐보면서 아무 데서나 아무 페이지나 펼쳐봐도 돼요. 앞에서부터 볼 필요 없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치면 감동적인 이야기가 어느 페이지나 다 적혀 있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경을 보거든요. 자꾸 펼쳐서 경 보시고요. 그리고 도반들과 만나서 남 뒷담화하지 마시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나 이번에 보만 스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떤 스님한테 법문에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진짜 멋있는 말씀 같아요. 나 그게 잘 안 돼요. 도반님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그거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어요? 또 저는 집에서 저녁마다 사경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어떻게 수행하세요? 사경은 어떤 식으로 해야 게을러지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동안 나도 모르게 향내가 나에게 배고 있다. 내 몸에서 어떤 향이 나느냐 아니면 비린내가 나느냐, 이것은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빠른 수행법이다. 훈습. 제가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 사람이 울고 있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그래 웃어야지 과연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웃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웃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불교심리학 공부하시면서 분명히 가슴속에 큰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잖아요. 내 그릇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여러분이 받아가시리라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받았던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힘든 수행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 그리고 언제나 법문을 틀어놓고요, 내 책상 위에 해우소에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쇄해서 붙여놓고요, 눈 돌리는 데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있으면 여러분은 금세 수행자의 향기에 물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저는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부처님의 불교의
교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 자체를 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감을 교리라고 하면 이론하면은 이거는 실전하고 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단어 같잖아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이론은 당연히 어디로 연결돼야 되냐면 우리의 생활 속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론이 생활로 바뀌어가는 요 작업 있죠. 요 작업을 뭐라고 저는 부르고 싶냐면 교육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 스님은 꿈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럼요, 있죠. 제 꿈은 뭐냐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불교의 가르침이 상식이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감정은 내가 아니야. 세상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 슬픔은 생겨났으므로 반드시 어떻게 된다? 사라질 것이야 라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상식이 되는 날. 그걸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뭐 제가 대단한 교육자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몰랐던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내 생활에 적용시키는 이 작업, 이 교육이라는 작업이 우리에게 정말 수행에 있어서는 최고의 엔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아세요? 교육보다 더 강력한 거. 교육보다 더 강력한 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까 질문하신 분처럼 자제분에게 이 가르침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훈습이에요. 근데 더 강력한 훈습은 뭐냐면요. 날 때부터 집안에 부처님 그림이 걸려 있고요.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는 대화하면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화하고요. 아, 당신 나한테 자꾸 고집 부리는데 당신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당신 지금 얘기한 그 생각의 무게는 몇 그램이야? 이걸 물어봤대요. 부부가 서로 그렇게 물어봤대요. 생각의 무게는 몇 그램? 0g. 아무리 심각한 생각도 저에게 달라고 하면 못 줘요. 무게가 몇 g이라고요? 0g. 도각사에서 알려드리는 귀한 가르침이죠. 생각의 무게는 0g. 그래서 제가 그 배지에도 버튼에도 이런 거 문구를 새겨서 굿즈로 만들고 하는데요. 생각의 무게는 0g이야 라고 부부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맞네. 아이 진짜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심각했지? 심각하면 진지하면 속은 거야. 도각서에서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날 때부터 부모님이 그런 대화를 하고요. 눈 돌리는 데마다 부처님 그림이 있고요. 당신의 가르침이 적혀있는 책이 내 손 닿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TV를 틀었더니 보만 스님의 불교 심리학이 나옵니다. 이 집안에서 자란 친구는 노력해야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보다 더 강력한 것은 문화예요. 그리고 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교육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야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교육받지 못한 자들이, 이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지 못한 자들이 문화를 만들어 가잖아요. 이것을 바꾸기란 정말 힘듭니다. 이 문화는 100~200년 안에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한순간에 변화시킨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미약한 제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내 견해를 바꾸는 이 교육이라는 것에 저는 한평생을 바치려고 해요.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배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 그림을 그리는 분, 연극을 하시는 분, 노래를 부르시는 분, 음식을 하시는 분, 뭘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을 살려서 이 가르침들을, 이 훈습되는 이 가르침들을 문화로 만들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나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모든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초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땅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문화로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인연이 닿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을 부처님의 가르침이 상식이 되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깊이도 없고 어설프고 모자람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가뭄든 논바닥에 물을 받듯이 스스로의 지혜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계시다면 저 역시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교 심리학 강의는 이것으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분의 정말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자꾸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연습하시고 또 이 법을 공부하신 수행자들을 가까이 하는 훈습의 법칙을 이용하신다면 머지않아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달려야 할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달릴 수도 있는 그런 불자님이 수행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훈습 가장 위대한 수행법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주위에 향기 나는 수행자를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불교 심리학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